남겨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에 있는 이야기 그 구절과 인과관계겠죠. 여러분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냐?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우리 모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간 역할을 잘해 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 주시고 어쩌면 그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중매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혼자 만날 수 없는, 마치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예배를 집례를 통해서 또 예배자로 인도자로 서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처럼, 여러분 특별히 구원하심을 위해서는요, 구원을 위해서는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도 완벽한 정말 퍼펙트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을 히브리서 저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셨느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자격의 시시비비를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자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가 앞서 말했던 가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까 어쩌면 십자가를 밟고 우리는 천국으로, 어제 앞서 말했던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요즘 이제 사회 정치 면에서도 이런 얘기, 인사에 대한 얘기, 안녕하세요 인사 말고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여러분 왕 아니면 대통령 뭐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간 스태프들, 참모들,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그런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말했죠. 이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밀접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 것 때문이죠.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뭐 대통령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역할을 누군가가 감당할 수 있는 중간에 참모들이, 스태프들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전 정권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 어떤 인사 그리고 누군가를 지명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시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되게 이런 것입니다. 뭐 이제 능력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도덕적인 흠결의 문제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에요.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능력도 자격도 그 사람이 어느 대학에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요. 얼마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인 이분,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조건이 주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시시비비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이러한 조건이 어디겠습니까? 이러한 태생이 어디겠습니까? 이런 스펙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유일무이한 것이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자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위공직자의 어떤 기준을 얘기할 때 도덕과 윤리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단번에 죽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내가 죽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저 제사장들처럼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가져와서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말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 말고, 자기가 죽어 단번에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누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격이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던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돌로 한번 쳐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가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네가 이거 할 자격이 있냐고. 지금 온통 신문에 언론에 얘기하는 그거 아니니까, 뭐 음주운전 한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냐고, 뭐 예전에 뭐 성추행 일으켰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정말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정말 탈탈탈 털어서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정말 어떤 능력도 있고, 그리고 좋은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도 있고, 자격도 있고, 거기다가 도덕적 윤리적 흠결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뭐 흠결이 없겠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많은 과오와 죄가 저에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죽어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구원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가장 큰 자격이 바로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마치 요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단번에 구원 얻는 역사 말고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만이 우리를 감동케 하세요. 여러분, 그 감동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 감동과 비슷한 단어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충동이에요. 여러분,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은혜이지만 우리를 충동적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감동과 충동 비슷하게 들리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충동,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도 충동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이걸 여기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우리의 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충동질하는 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동적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감동적으로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마른 땅을 걸어도 종일 피곤치 않는 그 성령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역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6절까지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16절 9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 공로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찾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돕는 그 역사를 받을 자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콜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친히 낳았다라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성 밖에 있었던 거지가 저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왕자가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김 목사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할 정도로 중생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메마른 땅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불새들에게 새벽의 용사들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